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한상호 형제님과 김다은 자매님, 원래 부부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닮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예, 몰래 살진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서로 잘 맞춰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은 자매님 저희 동북교회 청거 와서 결혼한다 소식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 계속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특송하고 또 학생부 특송했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특송할 때, 율동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뭐 하나 안 느끼셨습니까? 이 율동 반응도 조금 제각각 다 다르고 또 때로는 잘 안 맞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 앞에서 율동을 해주시는 그걸 보면서 제가 딱 앞에 보는데 다 한 곳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지? 뒤를 봤더니 해주시는 자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참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분들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 손길이 가는 곳으로 내 손길도 가고, 주님 눈길이 가는 곳으로 내 눈길도 가겠구나. 그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마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오늘 말씀을 내가 안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주일학교 아이들 율동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참 다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하다가 말았죠.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참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시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면서 12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물론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 흘려주시기까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참 애틋한 이 마음이 참 풍성하신 예수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어떤 잘못했던 부분들,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합니다. 제자들을 변호하고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삶을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실 때 바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고 또 이 땅에 사악한 이리들이 흉악한 이리가 들끓고 있음도 예수님을 익히 알고 계셨고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게 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밟혔습니다.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임종이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 또 남편 그들을 놔두고 이게 마지막 길을 가는데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하늘에서 함께 해줄게. 하늘에서 지켜줄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탁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부탁하는 아마 그 마음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13절부터 오늘 함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아직 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인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기쁨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그게 과연 예수님의 기쁨이었을까요? 우리라면 과연 그 길을 기쁨의 길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곳이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 곧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의 삶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 형제님을 그렇게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고 그 길을 사모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 그 길이 제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길을 두려움과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 붙들고 내 바지 뒷자락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 등을 잡고 그만 가. 그 길 아니잖아. 이쪽으로 가봐. 저의 생각입니다. 제 고집이고 제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제 안에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손짓이 가는 길에, 주님의 손끝이 가는 길에 제 손끝도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진 곳에 제 발이 가야 돼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 이상입니다. 이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분별이 다를 때, 이럴 때 내 자아를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로는 감히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그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최북단의 도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최북단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단샘이 있는 곳, 그 위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지르듯한 이 절벽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새겨놓습니다. 그곳은 동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그 열주거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상인들과 또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 큰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 기둥을 양쪽으로 쭉 세워놓고 햇빛도 가릴 수 있도록 위에를 다 가려놨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곳은 우상의 신전들이, 우상들이 곳곳에
절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우상들마다 신전들을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경제 활동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돈이 많이 모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우상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죠. 물론 좋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죠. 좋은 분이긴 하나 가장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시긴 하나 가장 위대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아서 선지자이긴 하지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도 그 당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즐비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평생을 섬겨야 할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겠죠. 제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여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순종하셨고 그 길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장례식장, 이번에 김현림 모치님 장례식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질없고 허무한 인생,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저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까지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손으로 더 쥐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죠.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연장할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뭔가 많이 가져보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어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찮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이 복화술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인형으로. 이번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인형극이 있었죠. 인형이 막 움직이고 밑에서 인형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형 뒤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형이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손 빼버리고 말 안 해버리면 그 인형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순위에서 밀리고 2순위, 3순위, 4순위 쭉 밀려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되면 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무능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도서 2장 11절.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물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누리는 것,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누리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에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관념적으로 말고 내 생각으로 말고 내 삶에서 진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제자는 못 될 것 같고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자가 되기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제자는 못 될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참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는 아닌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있는가.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운동 때 이불 덮고 만세한 사람이 많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딱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주일이면 묵상하고 평일에는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잊지는 않겠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생각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을 따라서 월화수목금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기쁨일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좀 두려운 길이었는지 아셨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이었던 그런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셨듯이 제자들도 그것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소망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왕이었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다 키우시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야, 참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네, 알겠어요, 엄마. 예, 그렇게 할게요, 아빠.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자아가 생기고 더 자라서 자기 생각이 커지게 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토를 달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더 자라면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순종이 사라진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순종이 사라진 시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순종이 사라진 이 모습, 이건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 자신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제자들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미움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주님께 담그고 있으면 미움 당하지 않습니다.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살아간다면 미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잖아요. 세상하고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반대되는, 마귀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마귀의 하수인들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어떤 교회 외에 다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많은 뒷말들이 들이고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고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예수님께서 가셨고 또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 중 하나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간청한다라는 표현과 내가 비옵는다 표현, 제 개인적으로는 비옵는다 표현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청하다 하면 뭐 간절히 청하다 이렇게 되는데 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확 낮추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처럼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셨던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논다고 하면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넘어지게 되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어둠의 능력이 둘러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육적인 환난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영적인 환난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환난 어느 정도 견뎌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환난은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또 수많은 거짓 교리,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또 사도들이 그 다음에 다 죽고 난 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이런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 교회사들을 살펴보면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피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환난으로부터도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물리치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16절부터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